행복한 나그네. 좀 제목이 행복하고 나그네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나그네라는 이미지가 없습니다. 나그네라는 이미지가 고달프고 힘들고 행복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그래서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설교자들은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참 고민이 많습니다. 뭐 어떨 때는 뭐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왜 고민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짧은 그 제목 하나를 통해 가지고 설교 전체를 좀 담을 수 있을까? 좋은 설교 제목이라는 것은 다음에 오늘 설교 듣고 집에 들어가서도 설교 제목만 생각하면은 설교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은 설교 제목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또 설교 제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잘 기억이 잘 안 나도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 이름 정할 때도 우리 예동교회 때도 예동교회에서는 너무 기억하기가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예동교회가 있으면은 예동교회를 안 했을 텐데 처음에는 뭐 앞에 편전하니까 편전도 교회를 할까 뭐 의외로운 그 성경의 구절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름 저런 이름 좋은 이름을 많이 뽑아놨다고 검색을 해보니까 찾아보니까 내동인데도 내동교회가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내동교회 잘됐다. 그래서 내동교회를 했어요. 내동교회는 했고 한 1년 2년 지나고 보니까 저쪽 내동 중앙교회가 들어오더라고. 만약에 우리가 내동교회 안 했으면 저희가 내동교회 절대로 내동교회 했을 겁니다. 내동교회 마찬가지로 이 제목이라는 설교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기 어려운 그런 제목은 안 좋겠죠. 그렇다고 또 이 제목을 통해 가지고 제목이 뭐 설교하고 너무 동떨어지는 또 그런 것도 좋은 설교 제목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처음에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정했었습니다.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다. 우리 노경 집사 조금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만 지금 장마 끝나고 나니까 어제는 얼마나 더운지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데 나그네 인생 하니까 너무 또 절망적이잖아.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했다가도 나그네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가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기분 전환도 할 겸 앞에다가 행복한 나그네라고 했어요. 나그네 더 정확하게 하면은 행복한 나그네 인생.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인생인데 그 괴롭고 고달프고 그런 절망적인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행복한 나그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그 흉년을 맞아가지고 자기 11번째 아들 요셉 덕택에 이제 애국으로 가게 됩니다. 애국에 가지고 고센 땅 좋은 땅을 죽은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근데 거기 고센 땅부터 이사를 했는데 찾아온 손이 있었습니다. 누가 찾아왔습니까? 찾아왔나? 왕한테 갔나 모르겠다. 왕한테 갔겠다. 바로왕한테 찾아갔습니다. 불려가지고 같이 인사하러 갔습니다. 총리 아버지라고 인사하러 갔는데 바로가 묻습니다. 묻기를 당신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었습니다. 몇 살입니까? 물으니까 바로 앞에서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인생길 130년이다.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나그네 길이 어디서 나그네 길이라 할지라도 온 출발점이 있을 것이고 도착하는 종착점이 있을 것이라 그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어디서 출발을 했고 어디로 가는 것이고 그러면 또 나그네에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걸음을 어떻게 걸어야 할 것인지 그것을 깨난다면은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간다면은 그 나그네 인생길 때로는 피곤하고 힘은 들 수 있지만은 이 세상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들지만 그래도 힘든 것 때문에 절망이 아니라 행복한 나그네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뭐야? 왜 이게 갑자기 나오나 보네.
잘못 눌러가지고 그렇죠.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인생의 출발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이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상을 보자면은 우리 모두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왔습니다.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지요.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그리고 또 그 부모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할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정조로부터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나옵니까? 결국은 아담 하와까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맨 위에 조상이 누구라고 합니까? 당군이라고 얘기합니다. 당군. 근데 당군은 들어가면 어디서 나왔습니까? 곰으로부터 왔다고 해요. 곰이 마늘 먹고 그냥 그렇게 나왔다는데 이거 하나의 신화죠. 신화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지어낸 하나의 신화인 것이고 결국 그 끝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좀 진화론에서는 원숭이가 변하게 사람이 됐다는데 원숭이가 변하게 사람이 됐으면 늘 하는 얘기가 옵니다. 원숭이가 변해서 점차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사람하고 원숭이는 진화가 안 되었구나. 사람은 진화가 되었구나. 그러면 진화가 덜 된 원숭이에서 진화되어 나왔는데 원숭이보다 진화가 덜 된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중간 원숭이 쪽 닮은 사람, 원숭이보다는 사람 쪽을 닮은 사람, 이 중간 어떤 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어요. 원숭이는 원숭이, 사람은 사람. 진화론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사실 억지일 수밖에 없지요. 자그마한 아메바가 변화해가지고 이런 종으로 수많은 종으로 변화됐다. 아메바는 그럼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작은 아메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아메바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건 그냥 억지로 그냥 만들어낸 얘기지. 하나의 설이지요. 설이지.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이 안 되고 그냥 한 사람의 어떤 설. 근데 그 설을 정설인 것처럼 칭찬처럼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새로운 설을 만들려고 새로운 걸 만들려고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화석 가지고 그걸 연대 측정하고 그것도 하나의 설이에요. 그게. 증명이 됩니까? 증명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증명을 하고 있어요. 빅뱅이론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구한다고 프랑스에 연구한다고 빅뱅이론 그게 말이 됩니까? 자만 거지만 이게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빡 터뜨려 지나고 하면 설명했지요. 지금도 연구하면 회전을 시켜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그게 자만한 먼지와 같은 그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걸 폭발을 시키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건 그거는 사람의 인간의 하나의 고상 과학 소설에 쓰는 상상에 나오는 것이지 그거는 전혀 증명이 되지를 않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이 설교자한테 며칠 전에 좋은 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KBS 뉴스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제가 직접 뉴스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신문이 있더라고요. 신은 누구인가? 20개 빠뜨린 AI의 답변. AI는 아니죠. AI는 작년이니까 재작년이니까 우리 이름 왜 봐도 이세돌하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AI가 많이 떴는데 지금은 한 1년, 2년 사이에 AI가 얼마나 많은 발전했는가 수천 배로 발전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AI 자료. 이제는 인공지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바둑도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바둑을 준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과거는 어떻습니까? 주는 데이터만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AI가 이 컴퓨터가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A와 B가 대화를 합니다. 한쪽은 AI고 한쪽은 사람입니다. 누가 사람이고 누가 AI겠습니까? A. 간단한 질문 하나 할게요. 누가 이 지구를 만들었을까요? 질문하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한쪽 B가 시간인가요? 다시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A가 아닙니다. B는 그럼 누구죠? A가 대답하기를 A가 또 다시 질문을 합니다. 외계 생물체? 이렇게 단문을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B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그럼 A가 다시 또 질문하면 신? B가 대답하기를
대답하고 왜 질문을 합니다. 신은 누구인가요? A가 신 이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B가 신은 누구인가요? A가 대답하기를 이 지구를 만든 지성이지요. 지성이지요. 그럼 B가 신은 존재하나요? 다시 질문합니다. A가 대답합니다. 그럼요. B, 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A는 없어요. 그럼 B가 다시 질문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걸 그럼 어떻게 확신하죠?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확신하죠? A가 대답하기를 그게 최선이니까요. 여전히 확신합니다. 누가 AI고 누가 사람입니까? A가 사람입니까? B가 사람입니까? B. A는 AI고 맞습니다. AI는 최첨단 과학의 결정체입니다. 지금 현 시대에서는 최고의 과학 결정체인데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모든 지금 종합적인 것을 자료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만든 사람이 이 AI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실제 만든 거 아니고 이것을 주도를 한 것이죠. 이 사람은 머스크라는 사람이 머스크죠. 알론 머스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혀 있수 않는 사람이죠. 있수 않는 사람이 이 AI로부터 엉뚱한 얘기를 듣게 된 것이죠. 이 과학자들이 만든 이 AI가 대답하기를 신이 믿는 건 자기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 예수 믿듯이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니지만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AI가 그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는 것.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말하기를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 진료의 원인, 형상의 원인, 운동의 원인, 목적의 원인, 병이 걸리면 병이 걸리는 원인이 있고,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되는 원인이 있고, 건강하면 건강하게 되는 원인이 있고, 다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여 안에 물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 안에 물컵에 물이 있으면 물컵에 물이 들어가는 원인이 이렇게 되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체가 있기까지는 그만한 원인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가, 되어지는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원은, 아니 우주 만물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특히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중국어는 마을에 어떤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을 쓰고 거기다가 무덤에 비문을 비석을 씌웠는데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중국말로 먹다 죽다 했습니다. 먹다 죽다. 아버지 거기다가 병내가 벼슬을 했다든지 뭘 목적이 있어야 무조건 저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빈 비석 씌울 수는 없고 다른 사람 다 씌운 비석을 안 씌울 수는 없고 그래서 비석을 씌워놓고 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할 말이 없으니까 먹다 죽다.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는 인생을 생로병사라고 했습니까?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늙어가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런 인생입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그러다가 늙어지고 병들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발버둥쳐서 썩어 없어질 것만을 모으기 위해 가지고 붙잡으려고 그렇게 아동바동을 하다가 가는 인생이라면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인생인데 그 나그네 인생은 참으로 가치 없는 삶이 사는 불쌍한 인생이죠. 불쌍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해든 달이든 별이든 모든 것은 다 존재의 이유가 있으며 늘 내게 주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 존재 목적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쓰레기이죠, 쓰레기. 그러니까 쓰레기도 과거 한때는 다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죠? 쓰레기는. 우리가 버리지만 볼펜 심 다 쓰고, 뭐 요즘은 뭐 심 갈아 쓰는 사람 거의 없죠. 그렇죠? 볼펜 다 심 다 쓰고 나면 그냥 버리잖아요, 버려. 근데 쓰레기가 되지만은 그것이 과거에는 또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목적 없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볼펜도, 이 앞에 있는 노트북도, 뭐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 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존재의 이유가 있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이 존재의 이유가 없을 수야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의 목적. 소위문답 1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내 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무엇이? 이것이 모든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한테 덕이 안 되면 내게 손해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고 실컷 해가지고 이 땅에서 막 부자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면 예수 믿겠습니까? 내한테 덕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손해인데 왜 우리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덕이 된다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물론 좋으시겠지만 우리가 복이 되니까,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행동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나도 잘 되고 우리 자손들도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목숨도 살려주시고 꽃배기로 그냥 이전까지 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지를 못해요. 그냥 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그냥 복을 줄 끄덕지를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수없이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하나 잘한 거 찾아가지고 그걸 이유로 그냥 복을 주시고 싶어가지고 힘들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나그네 인생길, 행복한 나그네가 되기 위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이것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모르면 우리가 못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것도 소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가는가. 서유석의 노래, 가는 세월입니까?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잡을 수는, 흘러가는 시냇물을 잡을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겠지만, 물론 댐을 만들어가지고 댐만 강제로 그냥 조금 임시방편으로 조금 가다 놓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붙잡을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센터에 가서 요즘 할머니들하고 놀면서 차를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들이 있는데 그 노래들 내용 중에 세월이 들어가는 노래를 많이 불러요. 요즘은 나오는 노래, 고장난 백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저 세월은 세월이 좀 고장이 났으면 좋겠는데
세월은 고향 같아요. 세월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잠잘 때도 세월은 흘러가고, 내가 열심히 일할 때도 세월은 흘러가고,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도 세월은 그냥 끊임없이 흘러가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가고.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인 것입니다. 세월이란 고속열차를 타고 무덤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거 뭐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냥 천천히 물론 천천히 흘러가는, 세월은 뭐랍니까? 그냥 화살같이 빠르다. 화살같이 살같이 빠른 화살같이 빨리 가는. 우리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44세라고 45일 그 기록까지 44세예요. 금방 지나갔지요. 또 눈 끔찍하면 44세에서 44세 더 못하면 88세 돼요. 눈 끔찍하면 88세. 금방 지나가지고 금방 지나갑니다. 손살같이 지나가는데 이거 준비하지 아니하고 살다 보면은 나중에 그 종착역에 닿았을 때 후회하게 되겠지요. 낭패를 당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신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혹시 나는 아까 시청 직원이 와가지고 좀 앉아가지고 좀 설교 좀 들을 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준비했어요. 이제 아기를 데려와서 이제 한 2살 때문에 유아실이 있냐면 유아실이 없다 해서 유아실이 있으면 얘기 들어갈 수 있는데 나도 이제 부인을 내가서 부인을 어디 갔다 하다가 자기는 김해 북교회 다닌대. 아, 교회 다니고 있네. 김해 자기도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는 북교회. 네. 유아실 있으면 얘기들을 관련된다 생각하고. 옛날에 김각수 무슨 그냥 오시는 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앉아가지고 감시를 하려고 앉아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원래는 이 말씀 아니었어요. 바꿨어요. 며칠 전에 전화가 수요일인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온다고 갈 거라고. 뭐 저분은 뭐 아닌 것 같고 그 간다고 말하는 분은 상당히 고자신을 얘기했는데 내가 듣고 나서 엄청 기분이 나빴거든요. 기분이 아주 모압적으로 내가 조금 뭐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딱 내가 막아버리고 자기 할 얘기는 딱 하고 상당히 기분이 상해했는데 어쨌든 오면은 안 믿는 사람이 오면은 이제 좀 복음을 전해. 어쨌든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원한 곳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죄만 지으며 자신의 소욕대로만 사는 사람은 결국은 후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유황불이 펄펄 끓는 음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이 땅에서 비록 거지로 살기는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 품에서 하나님 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복을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부자처럼 뜨거운 불못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가 뭐 1시간만 견뎌해도 물론 견딜 수가 없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프라이팬에 튀는 소금 같다고 해요. 소금이 불에 탁 그렇게 뜨고 며칠 전에 그 뉴스에 잠깐 보니까 제 어린이집에 그 손가락 손딘 아이 봤어요? 어린 아이 그 교사가 그 커피 탄다고 커피포트에다가 뜨거운 물을 놔놨어요. 놔놓고 잠시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아이가 그냥 거기에 손을 넣고 아이가 손을 드는데 어린 교사가 안 보이려고 하는데 아이는 손을 들고 있어요.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그 화면 나와요. CCTV에 손 우는 소리는 안 나오고 소리는 안 나오고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야지. 병원에 가 거기다 찬물 데우고 참 이렇게 그러다 나중에 병원에 가니까 아이는 나중에 장애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커피부터 손부터 소리가 나오고 다른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부모가, 어머니가 CD 보자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잠깐 넣었다 빼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무엇입니까? 1시간, 10년, 100년이 아니라 거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이 됐죠.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입니다. 예수님 재림하고 심판 때까지, 그때까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이후로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천국하고 지옥 가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영원히 그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참 시간 그냥 몸서리치죠. 그냥 머리가 쭉쭉 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사로처럼 혹시 거지로 살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인생이라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인생이라는 사람에게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세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그걸 막 수고라 정말로 목숨까지 내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친구였어요. 이제 친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인생이라는 이 친구 입장에서 보면 그 친구는 너무 소중. 그래도 한 친구는 있으나 마나 한 친구 정도 첫 번째 친구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뭐 친구니까 때로는 한 번씩 만나고 또 대화도 하고 그 나보다 조금 낫죠. 우리 친구니까 나보다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친구긴 한데 그냥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만나기 싫어하는 만나면 괴로워. 만나면 늘 괴로운 그런 여름나면 자꾸 잔소리만 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하고 괴로워. 이 친구는 정말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왕궁에서 어떤 왕의 어명이 떨어졌어요. 왕이 법정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휘적도 없는데 이 친구들에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왕 앞에 나오라 하니까 나오라 걱정이 생기니까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 제일 믿음이 가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친구야, 이렇게 나를 임금님 나를 부르는데 어명인데 거기 갈 수도 없고 가야 되겠는데 내가 겁이 난다, 두렵다. 친구 좀 따라가자.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이렇게 거절을 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득이 안 되니까 그 친구가 자기한테 득이 안 되면 자기한테 득이 될 때마다 그 친구가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하소연을 하면서 같이 가자. 부탁이나 좀 내 가는 길에 좀 같이 따라가줄래?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 따라가주지. 따라가주긴 따라가주는데 내 왕궁까지는 임금 앞에까지 나는 안 가려다. 가기 싫다. 못 가겠다. 내 왕궁 이후까지만 따라가줄게. 왕궁 이후까지만 따라가줄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세 번째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한테 늘 잔소리만 하고 귀찮게 하고 듣기 싫은 소리만 자꾸 해서 그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두말 없이 그래 물론 내가 한 길 가주지. 왕궁 입구까지뿐만 아니라 왕 앞에까지 내가 따라가줄게. 가서 할 말 있으면 내가 변론까지 해줄게. 얼마나 고마워. 그 친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가서 따라갈게. 너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증인해줄게. 증인 삼아줄게. 증인 되어줄게. 그런 얘기가 다른 거죠. 이 얘기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탈무드,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탈무드, 유대인들은 성경처럼 아주 소중히 생각하는 게 탈무드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왕의 법정은 어디겠습니까? 왕의 법정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입니다. 누구나 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친구는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물질. 아무리 물질을 좋아해도 하나님 부르실 때 물질은 절대로 따라가 주지 않습니다. 물질도 따라갈 수 없고 건강도 따라갈 수 없고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뭐
안 죽을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지 않을 장사가 있거든요. 부자라고 건강했어도 아무리 높은 대통령 아니라면 그보다 더 큰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따라가 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 누구겠습니까? 두 번째 친구는 누굴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 주잖아요. 왕 앞에까지는 안 가는데 왕궁 입구까지는 따라가. 왕 앞에까지는 그렇지 뭐. 누굴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두 번째 친구. 부모는 이 땅에서 죽음 직전까지 함께, 부모는 죽음 직전까지 함께 해요. 죽음 직전까지는 어렵고 힘들 때 같이 힘이 되지고 뭐 해주고 대신 심지어 죽어줄 정도로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 때 가가지고 변명하거나 대신 심판 때, 하나님 심판 때까지 같이 가질 수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만 부모는 함께 해줄 수가 있지요. 그럼 세 번째 친구, 늘 잔소리하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친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동반자입니다. 저 하나님께 가지고 내가 지인이 아니라는 것을, 마귀는 참수하지, 그죠? 무슨 죄 지었고, 무슨 죄 지었고, 무슨 죄 지었고, 수많은 죄를 마음대로 놓고. 근데 예수님은 변론합니다. 내가 아무개 때문에, 아무개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내가 치렀다. 이 아무개는 죄 없다. 깨끗하다. 의인이다. 시험버리다. 변론을 해주시죠. 변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또 부모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 의지하세요. 물론 세상보다는 부모 의지하라고 했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1부 때 기도가 있어요. 하소연을 얘기하며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동성하고 다 답답하고 힘든 것밖에 없습니다. 실사면 그런 것이 아니고 50부, 100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내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나 힘이 들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컷소리는 치지만 나라 제로 안 돌아가는 것이 없거든. 제대로 좀 정치, 경제, 사회 지금 국회의원 출처가 많지만 그렇다고 지금 잘 돌아갑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어. 큰 소리는 치고 있지만 자기가 큰 소리 치고 괴로울 것 같아요. 내보다도 훨씬 나는